안녕하십니까. 4월 1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서에서 말하는 이 본질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주님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드디어 다윗이 사무엘서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입는 모습이에요. 왕으로 내정되는 게 아니고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다윗의 통치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린가? 사울이 지금 왕인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사울은 껍데기만 왕일 뿐 진짜 왕이 아니고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까지이지만 이후에 실제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미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어찌 내가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렇죠. 지금 사울이 어쨌든 왕좌를 차지하고 있고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왕을 새로 세운단 말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내에 내전을 일으키는 행위라고도 할 수가 있죠. 또 다른 왕을 한 명 세우면 이 왕과 이 왕 사이에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암송아지 하나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해서 그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외형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왕을 세운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사람들 잔뜩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왕을 따를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어느 정도 세력화를 한 다음에 그들 가운데 한 명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한 집안에게 가서 거기서 아들 한 명에게 기름 부을 뿐이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왕이 세워지겠나 싶을 정도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형적인 대관식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왕께 만세를 부르고 의식을 치르고 왕관을 씌우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왕,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베들레헴에게 가서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죠.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거물이니까 큰 어른 아닙니까? 성읍 장로들이 그를 영접하면서 막 떱니다. 그런데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평강을 위함이니라고 인사를 한 다음에 제사하러 왔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라.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결하게 했다는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왔습니다. 엘리압을 딱 보니까 첫째죠. 장자인 엘리압을 보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야, 사울도 키가 크고 잘생겼었는데 엘리압도 그랬나 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본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엘리압을 봤을 때 충분히 사울 대신 왕이 될 만한 자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용모가 좋고 키가 큰 사람을 세우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기서 사무엘서의 중심 주제 어구가 나오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앞에서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것이 사무엘서의 주제 구문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형적인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시고 그 본질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을 불렀는데 안 됩니다. 삼마도 안 됩니다.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는데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7을 데려왔어요. 근데 앞에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성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목욕도 시키고 좋은 옷도 입히고 해서 이 성결한 아들 7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을 자가 없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데려왔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께 바칠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8명의 아들 중에 7을 데려왔는데 다윗 한 명만 안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이 다 하나님의 눈에 차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을 자가 7명 중에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 그들 중 8명의 아들 중에 가장 가능성 없는 아들이 바로 막내 다윗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양을 지키게 했죠. 다윗이 자신을 성결하게 했을까요?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말하되 사람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식사를 해야 되는데 함께 제사 드리고 그 제사에서 나온 고기를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어야 되는데 다윗 데려오기 전까지는 식사가 진행이 안 되니 얼마나 서둘러서 데려왔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거기 와서 다시 자기 몸을 씻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그럴 시간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데려오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새의 아들들은 다 잘난 아들들이었나 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준비되지도 않았죠. 제사에 적합한 옷을 입고 있었을 것 같지도 않고 좀 전까지 양치고 있었으니까 땀 냄새가 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의 중심이 바로 서 있었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전혀 왕처럼 보이지 않지요. 사무엘이 보기에 그래도 좀 왕처럼 보인 사람은 엘리압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어렸을 거 아닙니까? 어린 다윗이 왕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이 되어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되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식할 때 왕이라는 것은 왕좌와 화려한 의복과 칼을 휘두르며 부하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면서 그 전쟁을 주도하고 그게 바로 왕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진정한 왕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왕입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의 손에 칼이 들려 있는가? 안 들려 있는가?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실 때 그런 겉껍데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제 내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모레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온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왕 같은 모습이 없으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고 부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온 땅의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이 온 땅에 퍼져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겠노라 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고 있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무슨 이 땅을 다스리는 자란 말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무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온 땅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듯이 우리도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모습이셨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는 왕노릇하는 자들, 통치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게 주님께서 통치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그 가치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고난주간이 진행될 터인데 내일 종려주일 그리고 다음 주 고난주간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을 묵상하며 거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온 땅을 통치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일거수일투족 살아갈 때마다 그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주의 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 종려주일 그리고 이후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광과 고난을 온전히 묵상하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층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한층 더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겠노라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